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김동욱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소망 없던 이 땅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섬기는 모든 분들께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구석구석 잘 돌보게 하옵소서. 주의 피로 세우신 우리 명성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길러낼 소망을 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영혼이 소생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사모님과 자녀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김과 나눔의 쉼없는 여정 가운데 올로 목사님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국내외 선교지와 기관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수많은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은혜의 절기를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패밀리 50을 통해 부모와 우리 자녀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귀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모 세대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자녀들은 그 믿음을 잘 이어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주님만 따라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강진기 최자은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기도 열심히 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막대기와 지팡이 날 인도하시도다. 긴 세월 지나갈지라 사람은 영원하리. 내 선한 목자 향하여 노래로 찬양하리.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내려놓은 일, 나와 상관없는 것과의 이별이라는 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오셔서 좀 예배 순서가 전과 달라서 약간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패밀리 월십을 드렸는데 저희 예배부에서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 달을 좀 이렇게 쭉 이어가면 어떨까라고 제의가 와서 저도 적절하다, 아주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 드리고 저도 가운을 벗고 이렇게 경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오늘 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해해 주셔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주부 한 명이 있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이분이 아들의 졸업 파티에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옷을 해줘야 될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무엇으로 기쁘게 해줘야 할지 많이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들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계속 신경을 쓰고 참견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의 데이트 상대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를 위해서 꽃 코르사주를 준비를 하는데 아들은 그거 없어도 괜찮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끝까지 이 어머니가 신경을 써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졸업 파티 프롬 날이 다가왔는데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비가 오면서 이 어머니는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거기 가서 재밌게 놀아야 하는데 옷이 젖을까 뭘 먹을까 걱정이 됩니다. 너희들은 저녁에 뭘 먹고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저 시내에 있는 타코바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타코를 먹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부터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그 좁은 타코바에 너희들이 다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밖에 있는 아이들은 비를 맞을 게 뻔한데 어떻게 거기를 먹냐. 한 달 전부터 예약을 해서 좋은 자리를 예약을 했어야지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자꾸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들의 데이트 상대가 왔는데 그 코르사주, 정성을 준비해서 준비한 그 코르사주를 주러 갔더니 사실은 아들이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준 거를 뻘쭘하게 건네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 걱정에 사로잡혀 있는 엄마에게 큰 딸이 와서 비로소 끼어들며 얘기를 합니다. 엄마, 이 아들의 이름이 오클리입니다. 오클리가 친구들이랑 저녁을 타코를 먹겠다고 하면 좀 내버려둬요. 그러면 저 아이들이 그 작은 식당에 다 못 들어가서 비에 젖을 텐데 엄마, 젖도록 좀 내버려둬요. 그러면 신발이 엉망이 된다고. 엄마, 신발이 엉망이 되도록 내버려둬요.
새 신발이라고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엄마 다 젖어도 괜찮아요. 신발이 엉망이 돼도 괜찮아요. 젖은 채로 파티에 가도 괜찮아요. 내버려둬요. 제발 먹고 싶은 거 먹도록 내버려둬요. 쟤네 파티지 엄마 파티가 아니잖아요. 제발 그만해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엄마가 뭔가 깨어남이 있었습니다. 내버려둬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졌고 무언가가 누그러워졌고 빠르게 뛰던 가슴이 진정이 됐습니다. 상황을 통제하려던 스트레스도 사라졌습니다. 아, 내버려 두자. 내가 다 컨트롤하지 말자. 내가 다 판단하지 말자. 내가 다 결정하지 말자. 내가 다 관리하지 말자. 그냥 내버려 두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경험이 이 주부 작가가 Let Them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고 이분이 Let Them Theory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멜 로빈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부는 Let Them 이론을 통해서 책을 쓰고 강연을 다니면서 수많은 것을 통제하려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Let them 이론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들, 우리 자녀들의 결혼이며 파티며 모든 것들, 타인의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Let them 이론의 핵심 원칙은 말 그대로 Let them, 그들이 하도록 내버려 둬라 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많이 참여하고 많이 관심을 갖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소비되고 걱정하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Let Them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서점에서 발견하고 몇 달 전에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매우 성경적인 내용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적일 수 있다는 것과 성경적이다는 것은 좀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어디에 근거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Let them 이론이 그냥 우리가 편하게 살자에 근거하고 있다면, 좀 스트레스를 덜 받자라고 하는 것에 근거하고 있다면, 성경이 말하는 내버려 두라는 것은 조금 다른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것을 얘기할지라도 우리의 근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Let them 이론을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성경적인 원리를 여러분과 나누면 좋겠다라는, 유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4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궁극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것은 좀 더 삶을 편리하게 살자, 좀 스트레스 덜 받자가 아니라 자유함을 얻자입니다. 우리 성경적인 자유함, 영적인 자유함을 얻자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함을 얻을 때 우리의 삶이 단순해집니다. 단순한 삶은 능력을 갖게 됩니다.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4주 동안 여러분이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하고, 또 여러분이 너무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다면 단순해져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을 얻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말씀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과의 이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내버려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버려 두라가 멜 로빈스의 목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목소리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저 사람의 인생이 너와 지금 무슨 상관이냐,
내가 저 사람을 향해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다이내믹은 굉장히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작년 부활절 때 제가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뛰어가는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의 독특한 관계, 이 긴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이 복잡한 관계는 그게 끝이 아니라 여기 요한복음의 마지막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다시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비교되고 거기에 대해서 갈등을 겪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요한복음의 저자가 요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요한의 관점에서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 복음서도 하나 있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베드로가 복음서를 썼다면 아마 이 이야기에 조금의 다른 부분들이 나타났을 텐데 우리는 요한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오늘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디베랴 바닷가를 가셨습니다. 요한은 디베랴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로마식 표기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 예수님께서 가셔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와 똑같은 장면을 재연출합니다. 베드로가 밤새워 고기를 잡았지만 또 못 잡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여기에 그물을 내려라라고 해서 무려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조반을, 아침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과 함께 얘기를 나누십니다. 자, 이렇게 본문이 끝났다면 정말 훈훈한 마무리가 될 수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전혀 다른 이야기 하나가 꼬리를 물고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라는 것을 듣던 베드로가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베드로가 요한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이제는 돌이켜 turn around, 그의 방향을 바꿔서 요한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는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요한이 보여주는 예수님과 요한의 그 미묘한 관계, 그리고 요한이 바짝 예수님을 따르니까 그 요한을 경계하는 베드로의 모습, 다양한 우리가 어떤 갈등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나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가 예수님에게서 몸을 돌이켜 요한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보았다라고 하는 동사가 2번이나 등장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랬는데 요한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전혀 관심이 달라집니다. 주님을 따르려는 관심에서 그는 다른 관심으로 옮겨가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저 사람은 앞으로 뭐 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 말을 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어떻게 되든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우리 대부분의 문제도 바로 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 지금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옆집이 잘 사는 걸 보니까 마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과 너무 정겹게 살고 있었는데 친구가 인스타그램에 베트남에 놀러 갔어요. 그걸 보니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는 것에서 많은 문제가 시작합니다. 실제로 좀 오래전으로 돌아가서 엘리야의 때로 돌아가 보면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의 전쟁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제사장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살기가 가득해서 엘리야에게 경고를 보냅니다. 너 이제 죽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떠한 주의 종입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귀하게 높이는 이 예언자가 엘리야입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훌륭한 예언자로 삼는 것이 엘리야인데, 그렇게 뛰어난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그것도 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하는 말을 듣고라는 말이에요.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그의 마음이 바닥으로 떨어진 이유가 어디 있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그런 제사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세벨의 말 한마디를 봤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고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비교적 암울한 미래를 예언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야호 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내 미래가 앞으로 밝겠네? 굉장히 좋겠네? 아닙니다. 누가 들어도 기대할 만한 미래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너에게 주는 사명이 있고 너에게 주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도 주님을 바라봤지만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는 몸을 돌이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을 주목합니다. 만찬 때 주님 품에 의지하였던, 주님 품에 기대었던 그 요한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러 감정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가 던진 질문이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Let them 이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저자 멜 로빈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남들에 대해서는 내버려 두고 나에 대해서는 집중하라라고 말합니다. Let them, let me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신의 감정과 선택과 목표와 행복에 집중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딱 그렇게 써야 할 상황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길에 대해서 집중해야 했어야 하는데, 요한이 어땠든 안드레가 어땠든 야고보가 어떻든 가룟 유다가 어떻든 지금 베드로는 자기의 길을 상관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지금 가장 큰 관심은 갑자기 바뀌어서 요한의 삶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지극히 남에게 관심을 갖는 사회입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저는 10년 좀 넘게 살았는데, 물론 지역마다 다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경험한 것도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최소한 제가 살았던 곳에서는 남들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다 그렇게 후질근한 이상한 티셔츠 입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 희한한 티셔츠를 많이 입고 다녀요. 배 나왔는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티셔츠가 올라가서 배꼽이 보일 정도인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티셔츠 입고 다녀요. 정말 미국의 해변에 가면 깜짝 놀랍니다. 그런 분들은 해변에 나오면 안 돼요.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다 해변에 나와서 심지어는 비키니를 입고 정말 예뻐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머리 색깔이 어떻든지 차가 어떤 모양이든지, 미국에는 차가 막 유리가 깨어져서 거기다 비닐로 덧대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남들을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요한을 많이 봐요. 요한이 어떤지, 요한이 어떻게 사는지, 요한이 뭐 입었는지, 요한이 뭐 먹었는지, 요한이 어디에 갔는지, 여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와 비교합니다. 우리가 남을 의식하지 말라는 말이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외면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하고 돌봐야 하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사람들을 우린 너무나 많이 봅니다. 연예인들 사생활까지 다 꼬치꼬치 캐묻고 봅니다. 다 정치평론가예요. 다 검사예요. 다 판사예요.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요한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면 예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려고 여기 나왔는데 요한만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케팅에도 이러한 전략을 우리나라는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체면 문화, 남들의 관심을 갖는 문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0년 전 얘기인데, 처음에 신대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어떤 아가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도 그래서 왜 여자가 나한테 전화를 하지?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그 당시에 뉴스위크 구독을 이제 이분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뉴스위크를 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가서 봐도 되고 굳이 제가 제 돈을 내면서 그런 잡지를 고상하게 보이고 이런 건 전혀 필요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뉴스위크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이 여자분 때문이에요. 여자분이 전화를 해서 저한테 자기가 오늘 첫날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꼭 뉴스위크 구독을 오늘 한 번도 못했기 때문에 꼭 얻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울먹거리는 소리로 저 정말 오늘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한 건이라도 해야 제가 여기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고 막 제가 들어주고 있으니까 옆에서 박수소리가 드디어 됐어? 막 된 거야? 그러면서 막 박수소리가 와 됐대! 그러면서 막 박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막 듣고 있으니까 네 구독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2년 동안 뉴스위크를 구독했습니다. 제가 그때 25살 정말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 때문에 뉴스위크를 본 게 아니라 저분 때문에 뉴스위크를 봤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옷 사러 이렇게 들어갔는데 몇 번 입어보고 나서 저 사장님 때문에 옷을 사는 경우 없으십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남들 바라보느라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을,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하게 돼요. 이게 다 마케팅의 방식입니다. 저는 그 아가씨 지금도 잘 살고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여기에 렛댐 이론과 우리가 가는 방향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상관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스트레스 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뜻하신 것에 우리가 그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사람됨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다 사람을 향한, 각각을 향한 주님의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한이 얼마나 오래 살지, 요한이 건강할지, 요한이 순교할지, 요한이 복음서를 쓸지, 그것은 베드로에 상관할 바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게 될 건지,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해집니다. 자꾸 요한을 바라보니까 내 것을 불만족하게 되고 내 것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어른들의 모습이 투영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집에서도 아이들이 있거든 한번 실험해 보세요. 아이들이 3명, 4명 앉혀놓고 막대사탕, 그 유명한 추파 뭐 있잖아요. 네, 그걸 줍니다. 하나씩 줍니다. 아이들이 그걸 받으면 너무 행복해하죠. 딸기맛 좋아하는 애한테 딸기맛, 사과맛 좋아하는데 사과맛 하나씩 주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막 뜯어 먹으면서 행복해요. 그런데 한 아이에게만 3개를 줘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를 갖고 먹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맛있었는데 내 옆에 아이가 3개를 받으면 그때부터는 이 한 개가 부족한 게 되는 것이고 슬프고 속상한 게 되는 겁니다. 인생이 서글퍼집니다. 먹으면서도 맛이 없어요. 왜 쟤는 3개고 난 하나냐? 울음이 터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인생이 불공평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굉장히 공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립니다. 더 잘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돼. 혹은 더 열심히 나온 사람이 행복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공평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평함으로 접근하면 우리는 괴로운 인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우리는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3개를 받은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문제가 됩니다. 내가 덜 이룬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이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하고 복된 삶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은혜의 크기를 재어보고 비교해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요한을 신경 쓰지 마라. 요한 보지 마라. 나를 봐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게다가 베드로에게 어떤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친절하게 요한은 앞으로 우리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갈 거고 에베소에 가서 살다가 또 밤모섬에 잡혀갈 거고 거기에서도 복음서를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그러니까 요한 신경 쓰지 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저 사람이 우리보다 잘 사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 사람의 아들은 우리 아들보다 좋은 학교 갔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왜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한지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겁니다. 너는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버려 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예배 지키시려고 얼마나 또 힘들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와 상관없는 것들과 이별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이별이 쉽지 않습니다. 이별이 쉽지 않으니까 이별에 대한 노래가 얼마나 많아요. 네. 이별하면 다 슬프고 힘들잖아요. 이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은 나와 상관없는 것들과 이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과 이별하십시오.
자꾸 요한을 바라보는 그 눈을 버리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말, 여러분 사람들은 다 평가합니다. 저도 평가의 대상입니다. 오늘도 아마 나가시면서 궁시렁거리시면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만나면 우리 교인들이 또 얼마나 인사는 잘해주시는지 몰라요. 교인들 만나시면 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고 막 이러세요. 예,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뒤에서는 또 무슨 말씀을 할지 상상도 안 갑니다. 네, 음지에 모여가지고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고 만나면 얼마나 행복해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고 너무나 좋은 분들이에요. 근데 알고 만나면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상관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려주지도 마세요. 저한테 무슨 권사님이 제 욕하고 다닌다 알려주지 마세요. I don't wanna know. Let them.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벼락을 치시겠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내가 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빼놓고 어디에 놀러 간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인스타그램 얼굴 확대해가지고 다 보면서 누가 모였나, 나는 왜 여기 없나. 제발 이것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없이 밥 먹을 수 있죠. 여러분 없이 여행 갈 수 있죠. 여러분 없이 커피 마실 수 있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그냥 누룽지 숭늉 마시면 되잖아요. 그걸 다 일일이 봐가지고 나는 왜 여기 이놈의 자식들 지네들끼리 놀러 갔네. 그런 관심과 집착과 남이 먹는 거, 나 지금 맛있는 거 먹다가도 남이 먹는 거 맛있게 또 다른 곳에서 먹는 거 보면 마음이 속상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도 나와 상관없는 것들과 이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러 오셨으면 주님 만나세요. 다른 것들과 상관하지 마십시오. 막 핸드폰 보고 있는 사람 자꾸 저 사람 예배 시간에 왜 핸드폰 신경 끄세요. 막 커피 가져와서 마시는 분들 어떻게 교회 와서 커피 신경 끄세요. 마실 수 있죠. 막 오늘 날씨 더운데 막 저 사람 옷을 왜 이렇게 두껍게 입고 왔어. 땀나게 놔두세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왔어. 감기 걸리게 놔두세요. 왜 그걸 자꾸 생각하냐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요한은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이 단순해지고 그 단순해진 만큼 강해지고 힘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4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많은 것들과 이별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베드로처럼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의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며 수많은 요한을 바라보는 시선들과 이별하여서 우리 자유함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순의 시간입니다. 우주호 이윤희 집사님, 우혜민 성도가 준비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새가족 등록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오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을 수고하며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참 좋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모든 찬양 존귀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한없는 주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오며 수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 위에 주의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안타까운 전쟁이 속히 그치게 하여 주시옵고 더 이상 무거운 생명이 죽지 않도록 주님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여파로 우리 대한민국도 경제가 어렵고 많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공장하시는 분들, 하나님 많이 어려운 분들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시간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속히 경제의 안정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위에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오며 우리 명성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올려드립니다. 기도하신 주의 사랑하시는 종 함께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기업이와 함께하시며 성경 뭉득한 믿음의 가정 건강의 은혜와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모든 예배위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우리 찬양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는 주의 종들 다 일일이 주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오며 원로 목사님 멀리서 말씀 전하실 때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스승의 날을 앞두고 또 우리 스승의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 일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참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이 시대가 힘들어서 어려운 점들이 많으십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크게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시작할 때 여러분께 잠깐 언급을 했지만 우리 5월달 한 달 패밀리 월십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헌금 시간에는 특순을 갖고 저도 이렇게 가운을 벗고 우리 평상시 입는 양복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서 다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한 달 동안에 더욱더 여러분 가정에 든든한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신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쉐마 대신방 위에서 수고하신 교구 총무단, 우리 신방대원들 또 참여해 주신 우리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축도는 송영호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지난 동남로에 안수를 받으시고 첫 축도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첫 축도를 받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리아 센터에서 가정의 달 기획전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라고요. 의료 선교회가 약 40명 정도 필리핀에 가셔서 의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명성복지재단에서 지역 아동센터장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우주호 집사님, 이윤희 권사님, 또 따님 되는 우리 혜민 양까지 특순을 정말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셨는데 볼 때마다 늘 은혜가 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찬양대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우리 손님 한 분이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데 원래는 여러 곳에서 뭐 미국에서 조지타운에서도 섬기시고 그러시다가 지금 연세대에서 세계 기독학학 부교수로 계시는 Easton Law, is it Law or Law? Law, okay. Easton Law 박사님께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크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오셔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사실 인사를 한다면 굉장히 많이 인사를 길어집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과 이별하겠습니다. 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짧게 인사한다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실까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주님을 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날씨에 건강하시고 또 가정에 평안이 넘치시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말씀을 듣고 내거 다닌 것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르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